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또 주님과 약속한 귀한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무더위 속에서 잘들 지내시나요? 자,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또 이제 우리 이순희 집사님 남편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장례를 그래도 다행히 우리 동네에 이렇게 시흥시에 있는 시흥시 그 공동묘지에 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동네는 바로 공동묘지가 있는 동네다. 이 천주교회 시흥시에 있는 교구에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묘지 관리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보는 이 슬픈 광경이 당신의 신경을 자극하거나 수면에 방해를 받지는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이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여기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요,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종종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고 깊은 잠을 못 잤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장례 행렬, 각종 눈앞에 어른거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지나고 나니까 단련이 돼서 무덤 한가운데에서도 잠을 잘 것 같아요. 좋은 의미에서는요, 환경에 잘 적응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조금 좀 나쁜 의미로 생각해 보면 무감각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속성을 잘 아셔요. 누가복음 7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해서 말하면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서로 불러 말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는 것과 같구나 그러셨어요. 가만히 보면 이게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풍자한 말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참 확진자들이 많아졌어요. 그죠? 시간이 벌써 1년 반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정말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좋아졌다. 그리고서는 이제 풀어주니까 또 이제 해이해져가지고 모이고 또 모여서 같이 방역 질서를 잘 지키지 아니하니까 또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이제는 어떤 분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코로나19 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검사를 많이 하면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염려도 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 변종 코로나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변종 코로나는 또 증상도 없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감기처럼 우리가 그냥 같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참 믿음의 사람,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래도 되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이 다니엘을 세워주셨어요. 다니엘을 봐라. 하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혹시라도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져 있다면 거기서 깨어나자고 오늘 말씀 제목을 하늘 생명 가진 자의 삶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죠.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요.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특별한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씩이나 해석해 줬어요. 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말기에 벨사살 왕에게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해 줌으로써 더욱 존귀한 자가 되었죠. 이 다리오 왕 시대에 그는 총리가 3사람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또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가 되어졌어요. 이 3명의 총리가 서로 시기 질투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방인이 들어와서 총리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자, 그들이 이 다니엘을 참소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져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구출되고요. 그 후에 다니엘은 오히려 아주 고위관리직을 잘 생각하면서 승리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 이야기를 쭉 살펴보니까요.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니엘은요,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 하늘 생명을 가지고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그렇게 잡았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늘 생명 가진 사람은 뜻을 정한 사람이다. 예, 하늘 생명 가진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당시에 유대는요, 타락했어요. 타락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나 중심의 사람 되는 거죠. 그 대놓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성전 안에서조차 이방신을 섬기는 시대였어요. 왕도 또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타락했던 이런 시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예배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결과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성전했던 금은 보화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5만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아주 꾀가 많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을 잘 가르쳐서 바벨론 나라 안에서 일을 시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서 1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다니엘,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10명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네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그 세 친구는요, 왕이 주는 음식을, 포도주를 막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요즘 그래서 웰빙 그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노년에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할까 요즘은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먹는 것이 뭐 한다고요?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무엇을 먹느냐, 그 사람이 무엇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죠? 양봉하시는 분들, 양벌을 키우는 데 가보면요, 여왕벌이 될 벌이 먹는 양식과 일벌이 먹는 양식이 달라요. 여왕벌이 먹고 여왕벌이 되는 그걸 갖다가 로얄 젤리라고 그러죠. 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을 먹으니까 여왕벌이 돼요.
그 양식을 먹으니까 일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니엘은 알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여서 그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먹었는가? 새벽마다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었어요. 그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기 아주 깊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세상 것을 양식으로 삼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천국 백성이 먹어야 하는 양식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더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 이게 천국 백성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고 그 생명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받지 않았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되자 그걸 시게 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죠. 모함하게 됐죠. 모함을 받게 됐죠. 그렇습니다. 하늘 생명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 흐름대로 살지 않으려고 할 때 부딪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살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자고 권면할 때 이 젊은이들이 뒷걸음질 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어쩌면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다니엘을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뭘 먹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외에는 세상 것으로 자기의 힘을 삼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뜻을 정한 사람은 삶 속에서 뭐가 없었어요? 허물 없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뜻을 정한 사람은 허물 없는 삶을 산다. 예,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이 세상에서 혼란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홀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래요. 뭐가 생각나요? 청문회, 그죠? 정말 이 사람 지도자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 들춰봤잖아요. 어디 흠없는 사람이 있던가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허물이 없었다. 대단한 평가입니다. 다니엘은 총리 대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나라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일도 많았을 겁니다. 또 많은 사람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많은 일들을 해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아무런 틈과 허물을 주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생명 가진 사람들의 삶은 사람의 눈만 피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마지막에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흠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반절에 보니까 아무 흠도 허물도 발견하지 못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만 충성스러운 게 아니라
세상의 직분들을, 관직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의 왕 앞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죠? 그죠? 사람들 앞에서 충성하는 척하고 뒤돌아서 참 그 사람 비판하거나 사람의 흠을 잡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겉과 속이 변함없는 사람, 그리고 정말 주인을 주인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 아무 그릇함도 없고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정직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안 될 일을 눈 감아 준다거나 바로 안 될 일도, 그죠? 바로 해결될 일도 질질 끌어서 안 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사심 없이 일을 처리했더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국사를, 그리고 참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일을 이렇게 하면 우리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일은 시간이 다 지나가도 아무런 재판을 하진 않고 넘어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하다. 옛날 사람들의 말이 맞아, 그죠? 권력 있는 사람은 무죄요. 권력이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되는 시대.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요령 피우지 않고 철저하고 성실 근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허물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째가 충성이요, 두 번째가 아무 그릇함도 없어야 되는 것이요, 누가 뭐래도 허물을 잡히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었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무 그릇함도 허물도 없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 존경하고 합력해서 왕의 뜻을 받들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만 한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평소 다니엘의 허물을 찾지 못한 총리와 방백들이 드디어 다니엘의 믿음 생활에서 허물을 찾으려고 도전합니다. 그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함정을 파는 거죠.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한 가지 금령을 만들자고 청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자는 얘기예요. 참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인데 이걸 왕이 허락을 합니다. 왜 왕은 그걸 허락했을까? 아마 왕 역시 그렇게 존경을 받는 것이 좋다, 신격화 시켜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한시적이지만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 세워질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도장 찍었어요. 모든 백성이 왕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은 왕의 큰 실수였죠. 그가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구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데 다니엘을 잃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결정할 때 심소숙고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성급하게 분위기 따라, 기분 따라 일을 처리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이 그런 꼴이 되었어요. 이런 실수, 다니엘은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올 뿐만 아니라 참 왕에게 대접받고 백성들에게 대접받는 승리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대지를 저는 찾았어요. 허물 없는 삶은 그를 승리자로 세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허물 없는 삶은 마침내 승리한다. 아멘. 왕의 조소가 공포된 것을 아는 다니엘. 누구를 원망했겠어요?
그 방백들을 원망할 만도 하고 왕을 원망할 만도 한데 그런 방백들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왕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니엘은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물질의 문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권력의 문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환경 문제로, 어떤 사람의 문제로 등장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알게 합니다. 대적자들은요, 다니엘이 믿고 있는 율법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의 눈에 다니엘만 제거하면 자기들이 승리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장 내는 것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실체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 이런 일들은 없을까요?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정치에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백성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돈에 의지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거지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이번에도 또 한 사람 25만 원씩 준다면서요. 참 사람들 물질에 약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사업을 못하는, 아니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서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 정부가 코로나19 전염병과 싸우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 영적 전쟁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제게 카톡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 거짓 문서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만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다고 거기에 발의를 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쭉 나왔어요. 한국교회연합의 대표회장인 권태진 목사님은 현재 공권력에 의해서 기독교의 예배가 침해를 받는다면 이것은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악법을 만들어 사자굴에 집어넣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극장에 가면은요, 의자 하나 건너 사람들이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는요, 3만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도 20명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또 하나의 카톡이 올라왔어요. 어떤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경찰과 구청 직원, 정보관 8명이 교회 폐쇄 스티커를 가지고 왔더랍니다. 그들이 하는 말, 서울 시내에 13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아니 한 주일만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느냐고, 한 주일만 안 드리면 10일이 지날 텐데 그러더랍니다. 유혹이죠. 무슨 생각이 나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게 한 번만 줘라면 내가 온 천하를 당신에게 다 주겠다고 하는 유혹이죠. 출애굽 시기에도 이런 조건을 내세웠던 사람이 바로였죠. 바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온 모세와 아론을 대하여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희생제사 드리면 안 되냐? 이 땅에서 우리 방법대로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사단은 지금 자기들 예배하는 자들을 자기 수하에 넣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겨라. 남은 가족을 볼모로 잡아놓겠다는 거죠.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똑같은 얘기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양떼, 소떼 머물러 두고 너희들 못만 가라. 아니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제사하러 가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가야죠. 자,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저 자기들의 방법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30일만이라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법령의 시행을 알면서 바로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그 함정이에요. 알면서도 그 함정에 들어가세요. 마치 어떤 목사님들처럼 그죠? 고발당했고 붙잡혔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음모가 있었을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제 고칠 수 없는 법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고 말 것입니다. 끝났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 살아날 확률 제로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신앙을 아는 다리오 왕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합니다. 금식하며 뭐 했겠어요? 다니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새벽이 이르러서 사자굴로 달려가서 소리칩니다.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리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큰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매 나는 조금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그 음모를 꾸몄던 자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우리 한번 그 조서를 같이 읽어볼 텐데요. 26절, 27절 조금 뒤로 가서 본문을 넘어갑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허물없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자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들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바뀌어도 그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삼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나? 정말 나는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섭리하고 계시며 나의 일생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코로나19 경제적 위기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속에 내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답게 허물없는 삶을 사시며 마지막에 이 세상 떠날 때에 부끄러워 지옥에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잘하였다. 너는 승리자야. 내가 원하는 바 천국에서 영생복만을 누리거라.
그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 가진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겠다는, 기도하겠다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은 흠과 티가 없고 허물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마침내 아름다운 승리의 영광을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